9월 20일을 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을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08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헤롯이 드로아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소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니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한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위기를 만난 초대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위기를 만난 초대교회. 사실은 결론을 먼저 말하면 위기를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게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한 그런 문을 열기 위해서 이 교회를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난 초대교회, 오늘 여러분 말씀을 딱 붙들 때 여러분이 언약의 눈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읽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론 읽습니다. 본문에서 스데반은 죽고 교인들은 흩어지고 야고보는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베드로는 그 시대에 뭡니까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들이죠. 투옥됐습니다. 우리 지금 말로는요, 완전 교회가 풍지박산이 난 겁니다. 풍비박산이 난 거죠. 완전히 초토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이제 큰일 났다.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낙심을 하고 또 흩어지고 이렇게 합니다.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뭡니까? 낙심하고 또 뭡니까? 절망하고 옛날 체질과 율법과 상처로 돌아가고 또 어떤 사람 좀 적극적인 사람들은요 사람의 방법을 인본주의적 방법을 자꾸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문제가 왔다. 우리 눈앞에 위기가 보인다 할 때는요 그 위기를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정확한 답이 보이고 하나님이 행하실 미래를 보게 된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실수를 하거나 우리가 뭡니까? 내 자신의 어떤 연약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행할 때도 안 많습니까? 그러면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기도 시작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이렇게 내어놓는다면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내 죄를 진짜 사하시고 나를 오히려 뭡니까? 그런 연약한 자로 살았지만 오히려 그 연약함을 내가 디딤돌로 디디고 올라가서 나중에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사실적으로 봐야 됩니다. 왜요? 세상은 원래 세상의 모든 뭡니까? 문화 자체가 만들어질 때부터 서로 뭡니까? 이렇게 서로 경쟁하고 서로 뜯고 싸우고 뭡니까? 서로 해를 끼치고 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뭡니까? 그게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정의가 아니겠지만요. 그게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순된 세상, 모순으로 보이죠. 그런데 그 모순된 세상으로 인해서 지금요. 많은 갈등이 일어나니까 그것 때문에 개인이 또는 어떤 단체가 어떤 국가가 위기를 처할 때가 많죠. 그런데 우리가 그거 보고 낙심해버리면 그러면요. 그 다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악인이 성공하는 것들, 그리고 뭡니까? 진짜 의인이 고난받는 것들, 우리 청년 때에, 우리 어릴 때는요, 이런 거 보고 굉장히 흔들릴 때가 많거든요. 이상하다. 세상은 참 이상하다. 왜 이상한 사람, 나쁜 사람들이 잘 되어지고, 왜 뭡니까?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는 잠깐입니다. 잠시입니다. 모순처럼 보이지만, 모순이 아니고, 우리에게 세상이 돌아가는 여러 가지 뭡니까? 그 베이스를 보라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뭡니까? 어떻습니까? 뭐 세상이 전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뭡니까? 어떤 한쪽에는요, 지금요, 어떤 물자가 남아서 돌아가는데, 한쪽에는 뭡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세상의 모순인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그런 영적 베이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그러면 이 세상을 실제로 살릴 진짜 해답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진짜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 사단은 이 해답이 뭡니까? 이 복음 아닙니까? 사단은요, 이 복음 하나를 방해하려고 아주 길을 서고 있습니다. 온갖 전략을 다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지금요,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괜찮습니다. 위기가 와도 괜찮아요. 그 위기가 아닙니다. 세상이 모순되게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게 모순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나에게 위기가 오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나중에 완전히 실패하게 되고, 나중에 내 인생이 정말 뭡니까? 끝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언약 있는 자에게는요, 그게 절대로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전환점이고, 이게 지금 더 큰 축복을 향해서 나가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지름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렘넌트 7명에는요, 그 위기가 정복의 기회였고, 지금요, 그리고 초대교회에게는요,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실제로 맛보고 세계복음화의 문을 여는 중요한 그런요, 아주 이정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왔다. 초대교회처럼요,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이죠. 성도가 진짜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요, 그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제 우리가 표현입니다만은요, 천지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어떤 이단 단체가 천지 개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만은요, 천지 개벽은 굉장히 뭡니까? 아주 좋은 말입니다, 원래. 오늘 성경에도 안 나옵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죠? 그리고 야고보가 지금요, 죽임을 당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뭡니까? 아주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시간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감옥에 있던 베드로를 나오게 하시고, 헤롯 왕이 지금요, 굉장히 많은 핍박을 가했는데, 이 헤롯 왕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다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헤롯을 쳐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와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에 지금요, 아주 흑암이 무너지면서, 그죠? 하나님이 기도하는 종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찬찬히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를 보도록 만드신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려움이 왔는데, 고난이 왔는데요, 만약에 고난이 왔지만, 내가 고난 왔는데도 기도를 못하면 그거는 진짜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는데요, 그런데 그 기도할 수 있다면요, 그 문제가 아니고 그게 또 다른 축복을 향해서 가는요, 또 다른 하나의 뭡니까? 이게 하나의 발판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천지가 개벽하는 역사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그죠?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 뭡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너희들은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거는요, 제자 삼으라 사명을 주신 것이지만 그 일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너희들이 만민에게 복음 전하러 가면 내가 진짜 모든 권능을 가지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게 마가복음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 될 것이다. 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약속이 성취되어졌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니까, 우리 자신이 어떤 것이 와도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 하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 내 인생을 진짜요, 우리가 거는 것이다. 그러면서 실제로 뭡니까? 지금 세상에 소외된 현장들을 진짜 우리가 보고 그 현장에 우리가 도전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게 나중에 미래를 살리는 일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든 아니면 내가 죽고 난 다음이든 여러분, 하나님의 만드신 유산은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미래를 살리는 일이다. 결국은 초대교회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와 마게도냐 심지어 로마까지 살리는 역사와 일어나죠. 연결되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평생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실 일을 하지 말고 그거 하자 이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어요. 나는 목회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나는 목회 현장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요 우리 중직자들은 현장의 산업인으로 또 여러 가지 기능인으로 또 전문인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요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냐,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 약속 딱 붙들고 기도하면 돼요.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답이 보일 때까지 기도해버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금요일 날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최고의 내가 답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 만큼 지금부터 영적 흐름을 여러분이 준비하면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이게 되어지면요, 주일날 교회 가서 여러분 강단 말씀 들으면 이미 하나님이 내게 이미 답이 다 난 뭡니까? 그 이야기들을요, 그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예배가 사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들고 현장으로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증거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주일날 또 와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 돌리고 이게 우리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이게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걸 아시고 진짜 승리하는 초대교회가 위기가 왔지만 그게 위기가 아니고요. 세계복음화의 큰 문을 연 것처럼요. 여러분도 어떤 문제와도 여러분은요 그걸 넘어서고 그죠? 여러분이 거기서 진짜 답을 얻고 힘을 얻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이번 주간에 오늘 이 말씀처럼 어떤 문제가 와도 복음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약속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정말 중요한 흐름 속에 들어가서 정말 주일이 살고 또 나아가 우리 평일이 사는 그런 살아있는 역사가 매주간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